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한가운데서도 세월은 지나가고 어김없이 감사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맞이하는 추수감사는 예전의 감사절과는 아주 남다르게 느껴져요. 1980년 신학교 2학년 때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부모님과 더불어서 근 보름간 모심길을 한 적이 있어요. 참 고생스러웠는데 평생 그 일을 해오신 부모님이 여간 존경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냉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벼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은 빚더미에 앉았죠. 그 다음에 벼를 베어도 탈곡을 해도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저는 절망적인 농촌교회 분위기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울었습니다. 너무 고생하면서 문해기를 했는데 한 톨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죠. 정말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거둘 것이 없는 벼농사를 인해서 실망보다 더 크게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인해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기에 평범한 일들, 평안하고 무난한 환경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해요. 특별히 좋은 일에는 자연스럽게 모두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지 않은 일들, 좋지 않은 환경들, 좋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직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감사한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제 아내가 알듯이 저는 불평하는 일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니까 겉으로는 표현 안 했어도 일기장에 늘 불평을 적어 놓았고 제 얼굴이 또 불평스러움을 증거해 주곤 했었습니다. 근데 저를 그렇게 불평을 잘하던 저를 감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모든 일에 범사에 수용하고 감사한 사람으로 바꾸게 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제게 깊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시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고 창조주가 피조물을 돌보고 은혜로 공급하듯이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 모든 그의 자녀들을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간에 은혜로 돌보시는 분심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을 때 좋은 일만 감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범사에는 좋지 않은 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일들,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좋지 않은 일, 좋지 않은 사건, 좋지 않은 환경, 좋지 않은 사람도 사실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들면서 좋지 않은 이 환경에 대해서도 감사하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쁜 일들, 자신에게 상처를 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나쁜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나쁜 환경을
만났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런 나쁜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느 글을 읽다가 감동받은 것이 있어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저주스럽고 안 좋은 일이나 환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만나 고쳐주시려는 복된 기회이며, 사람 보기에 좋은 환경이나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저주스러운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게 머리로는 분명히 이해되었었는데, 처음에는 가슴으로는 거부되었었어요. 막 가슴속에서는 강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 환경, 좋지 않은 그 모든 상황도 내게 유익으로 작용하는 것을 거듭 경험하면서 이 말씀이 참 진리고 나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특별하고 축복된 기회로 제게 확인되었던 거죠. 가장 큰 은혜는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인생은 자신이 책임지는 인생인 줄 착각하지만,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 인생은 자신이 절대로 책임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오히려 주님만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인생임을, 또 교회임을 깊이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질문은 그 좋고 나쁘고를 나누는, 환경이 좋고 나쁘고 사람이 좋고 나쁘고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에서 내게 유익한 것은 좋고 유익하지 않은 것은 나쁘고, 이런 식으로 환경, 사람, 모든 것을 갈랐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쁜 일, 나쁜 사람, 나쁜 환경이라고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래서 그것이 깊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 숨은 장소, 하이딩 플레이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는 세계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의 무서운 수용소 생활에 관한 체험기를 기록했는데, 그 이야기 속에 절대 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코리는 수용소에서 동생 베시와 함께 극심한 고통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용소의 사람들을 가장 많이 괴롭힌 것이 벼룩이었다고 해요. 벼룩은 쉴 새 없이 사람들을 물어댔고, 그 탓에 사람들은 가려운 몸을 긁어대느라 잠자기조차 어려웠다는 거죠. 코리는 벼룩과 형편없는 수용소의 음식, 추운 잠자리, 독일군의 자락한 행동에 대해서 날마다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그녀의 중요한 일과였는데, 그런데 동생 베시는 달랐다는 거예요. 언제나 힘차고 희망적인 얼굴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듣는 이들의 반응은 아주 달랐죠. 감사라고 웃기고 있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때에 감사가 나오게 됐어. 그래, 맞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게 아니겠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코리 텐 붐은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독일군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인간들을 모아놔서 그런가 수용소 안에 들어갔다가 오면 벼룩 때문에 가려워서 죽겠어. 벼룩도 사람을 알아보는 게지. 괜시리 들락거리다가 벼룩에게 들키지 말고 적당히 놔두자고. 그들은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그러면서
웃는 이야기들. 정말 독일 감시병들이 수용소에 들어온 횟수가 최근 들어서 현격하게 줄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저 불평을 누르느라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알았죠. 그래서 수용소 한 구석에서 비밀리에 이제 성경 연구 모임이 계속 열리고 있었는데 고리는 그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배시의 신앙을 지금에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에는 벼룩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벼룩은 우리의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불평과 저주의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으나 동시에 우리의 생활을 편안하게 보호해준 하나님의 천사이기도 했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또 임재를 더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주석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늘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인데 하나는 하늘에 천국에 계시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내리교회를 섬길 때 2016년 이제 11월 21일이었어요. 20일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었고 월요일에 우리 뉴저지 연합감리교회 목회자와 신학생 초청 이제 감사 만찬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계훈 목사님이 이제 미국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인데 감사 생활이 자신을 어떻게 이제 바꿔놓았는지를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루 동안에 일어난 많은 일들 중에서 좋은 일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좋은 일을 이제 하나님께 참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라고 일기장에 쓰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들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이제 직접 표현했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셨을 때 한 명만 돌아와서 이렇게 감사하는 이야기를 듣고 표현되지 아니한 감사는 주님을 기쁘게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감사를 표현하고 또 기도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아예 감사 카드를 사가지고 와서 옆에다 놓고 그날 자기를 기쁘게 했던 사람들에게 땡큐 카드를 이제 적어서 바로 그 다음날 보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땡큐 카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낸 땡큐 카드를 보고 오히려 자기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기는 땡큐 카드를 써서 참 감사했고 감동이 전해졌고 그 땡큐 카드를 받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보낸 땡큐 카드를 통해서 또 이 감동을 받고 또 그래서 그 교회에 감사의 모든 물결이 흘러가면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자신을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자기를 찾아와서 감사하는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축복을 한 거죠. 육신의 건강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표현 찾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최 목사님은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일어난 나쁜 일을 되돌아봤다는 거죠. 좋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많죠. 그렇지만 나쁜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최 목사님은 나쁜 일에도 감사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전에는 그는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불평하고 속상해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자신에게 일어난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난 그 나쁜 일들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서 해석하게 되고 또 재해석하면서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게 되고, 어떤 상황은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이후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미리 감사드린다라고 자기 일기장에 적어 놓았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좋은 환경, 좋은 사람 이것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게 되지만은 또 나쁜 일, 나쁜 환경을 만났을 때 그 은혜의 빛에서 재해석하면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제 일기 쓰는 형식을 아예 바꿔서 늘 그 좋은 일 감사, 나쁜 일 감사 이런 항목을 놓고 한 주간 동안 또 매일매일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감사 생활을 이제 2016년 11월 1회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바뀌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한국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를 거쳐 이제 대구를 방문했다가 그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만난 박병기 집사님이라는 분을 이제 만나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때 이런 그 모임에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지난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제일 죽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듣기에도 비성경적이고 가장 듣기 싫은 설교였었다고 해요. 마음속으로 저런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자 한심한 목사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더라는 거죠. 거기다 그치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엄청난 판단과 비난에 더해서 분노가 분수처럼 솟아나오는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불평스러운 주일 오후를 보내고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어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사랑이 없구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욕을 하는 자신을 보면서 사랑이 없음을 알고 성령님께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저녁에 세리처럼 저절로 회개하면서 자신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는 심령과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더라는 거죠. 자신이 들었던 최악의 설교가 자신을 최고의 은혜로 충만하게 바꾸어 주셨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세포도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실제입니다. 성령은 십자가의 저주를 부활의 영광스러운 역사로 바꿔줘요. 최경훈 목사님은 그날 그 11월 26일 1916년 11월 21일 그 간증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감사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우연히 혈액 검사를 했었는데 목회를 하는 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겹쳐서 몸이 많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등에는 싱글스 대상 포진이 나서 고통을 더해 주었는데, 그런데 좋은 일에도 감사, 나쁜 일에도 감사하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혈액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에게 염려를 주던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한 것을 비롯해서 몸에 적신호를 보내던 모든 수치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왜 우리가 감사한 삶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이렇게 경험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좋은 일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환경, 나쁜 사건, 나쁜 일은 우리의 그 일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그리고 좋은 일 나쁜 일 그 모든 일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2020년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아주 특별한 해로 기념이 될 거예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에 대유행한 코비드-19, 불평한 사람에게는 불평거리일 테지만,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저와 모든 사람에게는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놀라운 은혜로 작용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비드-19 팬데믹 이전에 우리 인간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기술, 또 전자기술, 또 특별히 그 디지털 혁명,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없이 교만해졌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해 하던 인간들. 그런데 우한 폐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 사건은 정말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의 후손들은 기본이 900년을 살았잖아요. 1000년이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이 자기 아들을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그 에노스라는 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아마 사람들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코비드-19 팬데믹은 교만해진 인류에게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20일 동남아 순회 선교를 이제 마치고 2020년 상반기에는 이제 그 아프리카 순회 선교와 더불어서 한국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왔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계획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내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는 이제 계속 순회 선교사로 이제 사방팔방을 다닐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피지 신학교에 가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그리고 팬데믹으로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또 선교사로 월급을 주고, 그리고 일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복음적으로 먼저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그래서 일하지 않고도 먼저 받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후에 내 모든 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들을 예수의 제자 삼는 일을 하면서 또 갚게 하실, 감사로 올려드리게 하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감사가 안 될까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것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 감사가 자동적으로 터져나옵니다. 우리가 2020년 가장 특이한 해를 보내면서 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감싸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감동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2020년 코비드-19 팬데믹 한가운데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은 시간들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저와 모든 주의 백성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만들고,
오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또 그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던 것을 탈피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것을 알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도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범사에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일도 감사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로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